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십니다입니다. 진짜 저주하지 않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호세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날씨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얘가 나오면 긴장이 돼요.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사무엘도 부르셨습니다. 또 엘리야도 부르시고 아모스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자로 쓰는 예는 이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미리예자를 써요. 근데 미리예자 사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미래를 보고 예언한다. 그거랑 한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 예자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리 본다는 뜻도 있지만 맡긴다는 뜻도 있어요. 맡길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이거예요. 맡긴다. 누구를 맡겨?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 그 뜻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언자는 미래를 보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즐겨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피커다라고 얘기해요. 스피커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죠?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요, 언변이 좋은 목사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안 돼요.
한간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은 내 말에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씀은 없거든. 말씀 아래서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언자의 기본적인 그런 자질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쓰세요. 오늘도 우리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실 때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하는 방법이 전부 달랐어요. 어떤 이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또 어떤 이는 말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또 누구는 눈물만 흘리게 하셨어요. 가슴만 아프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는 마음이 찢기는 아픔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외친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일부러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얘기하세요. 좋은 규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좋은 배필 찾은 게 아니라 누구도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의 배필이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 사람과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집을 나간 고멜을 호세아는 또 찾아와요.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나가면 찾고 그런 생활의 반복인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혼을 할 만합니다. 그렇죠. 갈라서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수적인 그 고대라도 이스라엘 시대라도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라도 이 정도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나오잖아요.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도 아내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그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자신의 그 아내의 자리에 다시 세워놔요. 호세아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결혼 초창기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같이 드라마를 가끔 봤어요. 제가 그때 9시까지 출근인데 8시부터 드라마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내용은 완전 막장이에요. 계속 바람피고 뭐 여자는 버림을 당하고 남자는 뭐 모르고 딴 여자 만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게 어떻게 현실일 수 있냐. 현실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했어요. 뒤에서 보고 있긴 한데 만일 바람 피면 제가 어디 봐도 바람 필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닌데 만일 바람을 피면은 맞바람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막 섬뜩한 농담이에요.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성공했지 뭐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배우자가 자꾸 바람을 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죠?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같이 살 수는 있을지도 몰라. 근데 사랑하고는 다른 거야. 어떻게 그걸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점점 미움이 점점 커져가겠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다. 반복된다. 그러면 이게 원수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베푼 사랑은 그 아내를 사랑한 것은 진짜 사랑인 건 확실한데 보통 사랑은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가 뭡니까? 영원한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이 아가페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가 않아요. 한 번 품은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지라도 끝까지 품는 것이 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왜 그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했을까? 그 영원한 사랑으로 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세아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멜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멀어지면 데려오고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고 버리고 다른 백성을 세우겠다고 말씀까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가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는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데려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세요. 그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증거를 호세아의 자녀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는 아내가 집을 자꾸 가출하는 와중에도 자녀를 셋이나 낳아요. 1남 2남 1녀죠. 2남 1녀를 낳았어요. 저희 가정은 많이 낳고 싶어도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안 생기는데 집 나가는 와중에도 계속 이거 어떻게 낳아요, 셋이나. 대단한 은혜죠, 이것도. 그런데 야, 얼마나 사랑스럽게 자기 자녀인데요. 그럼 이름을 줘줘야죠.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아이 있죠. 이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안 했어요? 엄청 좋은 이름 줘주겠죠, 그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은찬이 태어날 때 엄청 고민했어요. 저는 돌림을 포기했어요. 저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돌림을 써요. 돌림을 쓰는데 전 그 돌림 포기했어요. 왜냐면 그 돌림자가 진짜 이상해요. 지금 말은 못하겠는데 그 돌림을 쓰면 죽어도 이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은찬이에요. 은혜 길일찬.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은찬이의 삶이 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은혜로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이제 저희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한테 좋은 이름을 줘주고 또 그 이름대로 살기를 부모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좀 달라요. 자기 자녀잖아요. 분명히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녀의 이름을 최악으로 줘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셋의 이름을 집니다. 이름의 뜻이 사실 다 이상해요. 이스라엘은, 첫째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좋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좋은데 이어지는 해석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에 대한 주석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 뜻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지옥이란다. 죄송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그 토지예요. 곡창지대죠. 곡창지대인데 딴 곳에서는 씨 하나 뿌리면 싹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선 씨 하나 뿌리면 싹이 10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러진 않았겠죠. 어떻게 씨앗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이 돌 정도로 비옥한 토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씨만 뿌려도 싹이 난다고. 그리고 저기서는 모든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다고.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녀한테 져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고 거두게 하실 거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의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피를 거론하세요. 예후가 뿌린 피를 내가 거둬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반란으로 왕이 됐어요. 근데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죽음을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지금부터 그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축복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지만 너희가 계속 악한 길로 걷는다면 너희는 저주의 민족이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한테 하신 약속도 있죠. 내가 만일 나를 경외하고 너희 후손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축복,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둘째 자녀부터는 사실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이름 부를 때마다 로루하마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너는 불쌍히 여길 가치가 없어. 그리고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름이죠. 이렇게 매일 불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셋째도 그렇습니다. 셋째는 최후 심판 같은 이름이에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자녀들의 이름으로 붙였어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선언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화가 많이 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를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의 가족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방금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이렇게 저주받은 이름을 받고 저런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나? 부모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저런 이름을 지어? 또 하나님께서 너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축복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야속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눈이 커지셨어요. 모르신다는 거죠. 내가 언제 나갔는지. 자, 근데 저는 나갔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동생하고 굉장히 크게 싸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다가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려면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뭐 이제 집 나간다고 나갔는데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갈 곳도 없죠. 나가라니까 나오긴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고 저 어디나 찾고 계시는 거죠. 반가웠습니다. 찾아주는구나. 그래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었다가 어머니가 찾다가 집에 들어가시니까 조용히 들어갔어요. 다 들어왔다고. 제 생애에서 유일한 가출이 그때예요.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가출이었죠. 나가라고 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라는 말이 본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버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주 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백성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들어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회복시키세요. 방금 전엔 저주의 말을 막 내뱉으시면서 그 이름에 모든 분노를 다 담으셨는데 금방 바꾸세요. 금방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그 딸의 이름 거기서 그 딸 자녀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이었죠. 그거를 루하마 암미로 바꿔요.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의 의미를 담아요. 그 부정의 의미를 빼셨습니다.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랑까지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아무 때나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징계로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죄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장은 그렇게 됐어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는 너희를 광야에 데려다 놓고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은 징계였으나 그 속뜻은 훈련이었어요. 어떤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약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강해졌습니다. 주변 민족은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은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징계는요, 각인 효과가 있어요. 고통이 뼈와 영혼에 새겨져서 잘못을 고치고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불러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다는 뜻.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함을 위해서,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삶의 회개를 위해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또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징계 없이 되면 사실 그것이 참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맞아야지 정신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맞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항상 매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라면, 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다면, 언제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순간순간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모르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라는 영상인데, 저는 이 영상을 얻은 게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제가 청년일 때 얻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지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걸 알려줘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은 사실 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길로만 가고 싶어 하고 안전빵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길 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걸 계속 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절대 망하게 하실 일 없다. 주님께서 나를 절대 나쁜 길로 인도하실 일 없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행하고 있다면, 내가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뛰어내렸을 때 나의 발을 받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받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러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불편한 상대하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우리가 할 만한 사람하고 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삶에서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깊숙이 있는 것을 주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한 기도를 주님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성경은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은 절대 즐거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바꾸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통만 얘기했습니다. 주님 가지 마시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 어떤 거창한 것을 이뤘을 때 그런 호칭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가 희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요, 내 기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피하고 싶은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내가 오늘 앞으로 갑니다.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비록 세상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뭐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입술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의 사람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설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이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그런 주님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끝까지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설사 나쁜 길에 서 있을지라도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항상 품어주시옵소서. 호세아를 통해서 영원하신 사랑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하여 항상 주님의 길에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시험으로 믿음을 뺏으려 할 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악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따뜻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